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니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두 이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 가까이 있으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선물도 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선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가끔 부모에게 선물을 하죠. 큰 건 아니더라도 자녀가 주는 선물은 그 선물의 가격이나 가치에 비해서 과하게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뭘 주면 과하게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에 자녀들이 깜짝 이벤트와 작은 선물은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벤트는 기억이 나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어갔을 듯한 그런 이벤트.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요. 기쁨을 넘어 감동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시도 한 수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 좀 나누었던 것 같은데, 시를 지었다는 건 그만큼 감동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사기입니다. 사기. 웬일로 아들의 전화. 아빠 언제 와? 늦을 것 같은데. 알겠어. 결혼기념일이라 뭔가 이벤트를 준비한 듯. 놀라줄 준비하고 서둘러 귀가하니 집안이 조용. 숨었구나. 모른 척 안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내 놈이 따라 들어오며 결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놀라는 척 돌아보니 결혼식 못 가 미안합니다 라는 둥 구태의연한 글귀들을 제각기 목에 걸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감동을 합니다. 그동안 속상한 게 얼만데, 그동안 애먹인 게 얼만데,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동안 쏟은 수고가 얼만데, 이런 종이 쪼가리에 쓴 몇 글자에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다니 이거 완전 사기당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못하는 건 내 전과가 더 많아서일까, 이렇게 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박수 칠 건 아니고요. 이런 경험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겁니다. 자녀들이 크면서 효도를 다 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행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또 특별 출연한 가정들, 사심을 채웠다는 그런 소문도 있지만, 그런 가정들, 열방 네팔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준비한 재롱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했으니 충분히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는 청년 때 또 젊었을 때는요, 그런 성탄 축하 발표회 할 때 자기 아이들만 보는 부모 있잖아요. 그거 좀 못마땅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왜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나 그랬는데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작은 것 하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척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내놓고 자기 자식만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성탄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드린 최고의 선물은 순종이었다. 순종이었다. 성탄절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고 할 때요, 의외로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별로 맞추지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은 의외로 좀 소외받아왔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적어도 4차례 이상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4번 모두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은 약혼이 결혼과 비교해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약혼했다가 파혼하는 경우는 크게 흠이 않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지만 않는다 뿐이지 부부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주 순박한 시골 청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요,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입니다. 그 순박한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당시 시골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굴곡이 별로 없어요. 평이하게 살아가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뭐 결혼하고 또 아이 놓고 살다가 또 병들어 죽고 이런 인생이 평이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이벤트예요. 평생의 이벤트. 학교가 있어가지고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성공하는 일도 없고 크게 망하는 일도 없는 그냥 평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삶인데, 그래서 인생의 큰 일이라고는 결혼하는 거, 아이 놓는 거, 그럼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하는 거, 이런 게 단데 그 중에 가장 기쁜 일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로서는. 그런데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하고 살기도 전에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의 목숨만은 살려주기 위해서, 이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주게 됩니다.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요셉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했죠. 일어났다라고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동사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사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지만은 뒤에 나오는 본동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꾸며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서라는 단어. 그래서 일어나다는 이 분사로 사용된 이 단어가요, 아내로 맞아들였다, 영접했다, 이 말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단순히 순서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런 단순히 순서를 나타내기보다는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순종을 했음을 설명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설명.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망설이지 않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넘치도록 순종했습니다. 넘치도록. 더 적극적으로.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청년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천사가 한 말이 있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거기에만 순종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동정녀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이 구설수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세 가지 선물을,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일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의 칼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2장 13절에 보면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꿈에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즉각 또 순종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아까와 똑같아요. 이게 분사로 사용됐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일어나서 피신했다. 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기서도 일어나다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워 일으키시니까 즉각 이집트로 피난하여 내려갔다는 말. 심지어 언제 내려갔느냐? 새벽도 아니고 한밤중에 순종하여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걸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불러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요셉은 순종하는데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똑같이
즉각 순종합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의도적이라는 게 느껴지죠? 의도적인, 다 분사형으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요셉이 즉각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2절에 23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의외로 요셉의 순종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의도적이고 또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재밌는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거듭 순종하는 가운데서 요셉의 말하는 것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발언을 안 해요. 발언을. 벙어리도 아닌데 요셉이 발언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셉이 순종하는 모습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인데요. 요셉은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인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요셉이 또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부모님이 절기 때가 되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한 번은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없었던, 잃어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하루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꾸로 돌아오면서 막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12살 어린 예수님이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이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을 누가 했습니까? 네? 기억 안 나시죠?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누가 화가 더 났겠습니까? 둘 다 화가 났겠죠. 났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장면에서 버럭하는 거는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요셉은 말을 안 해요.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에서 묵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넘치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 나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이루신 거예요. 구설수가 안 생기도록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신 거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헤롯의 칼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불러낸다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불리는 것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순종은 최고의 성탄 선물이 되었다. 요셉이 이렇게 거듭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순종만 한 게 없어요. 순종만 한 게 없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순종만 한 게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을 만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끼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끼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죠. 순종이라는 이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못했는데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불신앙의 표시잖아요. 순종이 믿음의 표시인 것처럼 불순종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는 순종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불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낮아짐에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이 바로 순종의 모범입니다. 지난번에 팽호선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거기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선물로 받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순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도 예수님께
멋진 순종의 선물을 하나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물 준비해서 드려도 돼요. 순종의 선물 특별히 하나씩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한 가지씩 순종의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한 가지씩 순종의 선물을 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순종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멋진 성도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성숙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성숙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1년에 하나도 제대로 된 선물을, 순종의 선물을 드리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지 않아요. 1년에 하나라도 좀 드리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이것에 좀 순종하면 좋겠다. 너 이것 좀 하면 좋겠는데. 너 이것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이거 좀 고치면 좋겠다. 너 이것 좀 하면 좋겠다.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미루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뭐가 있었는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잠자기 전에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뉴스를 한참 보는 거예요. 뉴스가 아니면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루 수고했으니까 너 좀 쉬면서 이거 좀 봐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이게 저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게 뭐 큰 문제다, 재판받을 일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흐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짬날 때 하는 일 있죠? 짬날 때 하는 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짬날 때 하는 일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가르마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짬날 때 하는 일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짬날 때 하는 그 일이 내 하루의 삶의 방향을, 어떤 결정의 방향을 가르마타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비가 떨어졌을 때 압록강으로 흘러가느냐 두만강으로 흘러가느냐 그게 짧은 시간에 결정되는 것처럼 제가 한심한 것은 일전에 제가 이와 비슷한 결심을 했는데 어느새 또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걸 안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안 해야지 결심만 했지
그 시간에 뭘 할 건지는 채워넣지 않은 거예요. 안 해야지 결심만 하는 것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뭘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되는 분량의 말씀을 녹음을 했어요. 제가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선별을 해서, 잘하지는 못하는데 음악 깔고 이렇게 말씀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뭘 들어야 되겠다 싶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 결심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안 하는 거, 이런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어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도전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 생활이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목장 생활, 또 전도 생활, 헌신과 사역에서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라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고 마음만 무겁게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기회를 삼아서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실천하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여 이행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성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선물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다. 요셉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순종이 하나하나 모여서 순종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순종하여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도 무엇인가 순종의 선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